2주 동안 그 점검이 강화가 된다 그러네요. 굉장히 강화가 된다 그래서 벌써 아마 다녀갔을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 없는 건 우리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문제는 뭐냐면 어떤 드라마인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 2주 동안 찍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배우 중에 한 사람이 그 스텝 중에 한 사람이 그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그 접촉자가 돼 버려서 2주 동안 격리가 돼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 우리가 알아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기에 끝까지 우리 마스크도 잘 쓰시고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예. 얼른 벗어나고 싶어요. 그죠? 예. 예. 우리 교회 와서도 계속 뭐라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왜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가려져 있다 이러면은 또 그냥 간대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 딱 세워놓고 마스크 벗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집사님 음성이 너무 좋네. 예. 칭찬을 또 칭찬으로 못 받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자, 2015년 그 3월 24일 그 승무원 150명을 태운 그 독일의 그 저먼윙스 9525 편이 그 프랑스 알프스 산맥에서 추락하여 150명 전원이 사망한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조사팀이 사고의 원인을 안드레이드 루비츠라는 그 부조종사가 자살하기 위하여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죽게 했다, 이렇게 그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 조사관들이 그 범인으로 그 지목한 부조종사의 그 집을 가서 뒤져봤더니 쓰레기통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의사 진단서가 나오죠. 내용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안드레이 루비츠 27세, 몇 살? 27세. 이 사람은 조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조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진단을 의사들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2008년부터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조종사 훈련을 받을 때엔 조종사가 되기에 합당하게 훈련도 받았고 합당하게 조종사도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조종사로서 적당한 상태를 그가 유지해내지 못한 거예요. 문제는 조종사 한 사람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되었다는데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문제를 또 누구에게서 보게 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불행하게도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다윗의 신실한 친구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세 아들이 싹 다 죽고 사울 왕은 패전하여 도망가는 중에 이제 그 쫓아오는 자가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 왕이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니까 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죽자, 자살하자는 쪽으로
그 사울 왕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자살하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그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었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 되었다, 이건 착각입니까? 착각입니까? 굉장히 큰 착각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하는 것이, 백성들을 향하여 몸부림을 해야 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된 겁니까? 아니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들은 심각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 죽기를 다짐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이 딱 떠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니 저 사람 저 정도였어? 저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구원과 관계 있는 사람이 마저 싶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어지는 그 교인들의 모습을 그가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왜 복종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아니요.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럴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늘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처럼 처음에는 겸손하고 성령님도 임하여 잘 나가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타락하여 쓰러지는 사람,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을 항상 보시는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하지 못할 사두개인 같고 바리새인 같고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한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그를 왕으로 지목하여 부를 때 그가 어떻게 사무엘에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난 사람하고 일하는 것보다요 겸손한 사람하고 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사울 보세요. 얼마나 그가 겸손합니까?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니 그 말을 듣는 사무엘이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의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또
그 사무엘상 10장에 가서 보면 왕이 될 때에도 그가 끝까지 사양하여 그냥 그 제비 뽑기로 인하여 그 지파가 되고, 또 사울이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짐더미 속에 숨어드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헤헤이, 사울, 저 사람이 어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선물을 바치지 않고 왕이 됐음에도 선물을 바치지 않고 조롱했던 사람, 그 사울왕이 전쟁에 참여하여 대승을 거두고 들어올 때 또 넓은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 향할 때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늘 승리했고 정치도 잘해 백성들의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명예를 얻게 되니까, 명성을 얻게 되니까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심각한 질병의 증상이 뭐냐 하면 자기보다 잘난 인간 1도 못 보는 거, 그 꼴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피해자가 누구였었습니까?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가 명성을 얻게 되니까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데 다 자기의 공로라고, 언제부턴가 그가 무슨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내 기념비를 세워야지, 내 기념비를 세워야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가 기념비까지 세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매기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어디로 내려갔다?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는 성전을 세웁니까? 예배당을 세웁니까? 수도 없이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음으로 성전을 짓습니까? 예배당을 짓습니까?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배당은 뭡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고개 삐끔 내밀고 들어와서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돌아가가, 나 예배 드렸다로 끝내지는 게 예배당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예배당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목사들이 그 예배당을 짓고 나서는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또 많은 장로님들이 성전 하나 세워놓고는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워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땐 한없이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 같더니 이제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사업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세워지고, 직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세워져 가니까 마치 그 속에서 내가 한 것처럼 자신들의 기념비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목사의 모습, 혹시 중직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사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처음 겸손을 내버리고 점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겸손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그것만 잘해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취약점이 뭐지요? 교만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좀 갖고 무엇을 좀 이루고 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교만해지더란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 왕에겐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먼저 그가 월권을 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가 드립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지적하죠.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는 회개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적받았을 때 회개의 기회를 그가 놓치더란 말입니다. 두 번째, 그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손에 사울 왕을 올려드리고 살려줍니다. 그때마다 눈물 펑펑 쏟아가며 다윗 네가 의롭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잠시 뒤돌아서면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서 눈 뒤집힌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회개의 기회를 몇 번씩 주시지만 회개하는 것 같으나 진심이 아니고 전심이 아니며 입에 발린 소리며 또 뒤돌아서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그렇죠? 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은 그러려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는 엎드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빠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시죠. 보세요. 패전하여 도망할 때 화살이 날아와 그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중상을 입은 사울이 고민하다가 내려진 결론이 그래도 내 명예를 지켜야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택한 곳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사실 그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전쟁에서 직사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상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 있을 동안에 회개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려고 무기를 든 자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죽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치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치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더라 하나.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끊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고통스럽다고, 명예스럽게 죽겠다고, 오히려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계속해서 살인을 종용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기든 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하셔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벌어 주셨건만 회개의 기회를 또 놓쳐버리고 자기 칼에 자기가 뛰어들어 자기가 완전히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사람 목숨 어떻게 즐겨도 이렇게까지 즐길 수 있을까요?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러니 여러분,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죠. 거기다가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완전히 이제 큰 아주 중상을 입죠. 그런데도 신기한 건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잔 말입니다. 끝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그토록 넘치도록 주시지만
그는 끝내 회개를 거부하고 여러분 아말렉 사람에 의하여 죽습니다. 그는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할례받지 않은 자가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라, 그게 그의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할례받지 않은 아말렉이 와서 그를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가 지키려고 했던 명예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비참하게 죽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끝내 회개를 거부한 사울,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지 죄인들이 결코 멸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기회를 주신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상의 좌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강도가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야, 너 구원 얻으려면 지금서부터 너 2시간, 3시간, 아니 그냥 한 죽기 전까지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회개로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는 그 회개의 기회를 잡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의 강도는 어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당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 철저하게 남의 탓이 아니라 자기 탓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뼛속까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지 않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부흥사이셨던 이성복 목사님이 만주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면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장로님이 무슨 장사를 하냐 하면 아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할 장사가 아닙니다,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하고 멈추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돌아갔는데 몇 년 뒤에 다시 그 장로님을 만나게 돼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아편 장사를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멈추십시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한 목 잡고 멈추겠습니다, 한 목 잡고 멈추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대요. 얼마 후에 또다시 그 장로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통곡을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파는 아편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 얼마나 심각한 고문을 당했는지 폐인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목사가 할 짓이 아니다, 멈춰라. 장로가 할 짓이 아니니 멈춰라. 안수 집사로 할 짓이 아니다, 멈춰라.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인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들 심각한 상태에 빠지셨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한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만큼은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최악의 상태가 언제일까요? 바로 너무 힘들어 자살하려고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볼 때 더더욱 그렇죠. 자살이 사울에게 수치를 피하는 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인의 길은 결코 아니더란 말입니다. 자살할 용기와 시간이 있다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 보잔 말입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배제된 삶을 살아갔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명예만 생각했던 불쌍한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지만 어떤 결과가 그에게 나타났습니까?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여러분, 그의 갑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바쳐집니다. 그의 목은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의 성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목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목이다, 죽었어도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뚱이는 성에 못 박혀져. 정말 그가 이렇게 되리라고 정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사울이었지만 그의 명예는 떨어지고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울처럼 명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어찌 한다고 무엇이 바뀌지를 않아요. 죽음을 피하려고 애쓴다고 그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좀 더 벌어보려 해도 그 시간이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고통을 피하고자 해도 그 고통이 피해지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 어찌하여도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명예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람의 명예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명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란 말입니다. 죽으면서도 우리가 끝내 무엇을 지켜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란 말입니다. 숨쉴 때 하는 말이 거실세,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뭐라고요?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끝까지 주님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스라엘을 초대왕으로 40년을 다스리면서 블레셋의 위협에서 건져냈지만 결국 그 블레셋에 의하여 자녀들, 아들들 싹 다 죽고 자신의 목이 잘리고 몸은 성벽에 박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이더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불행합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할 수 없는 것이 많기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이 해나가시는 거룩한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집을 짓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둘 다 겉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더 빨리 더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비바람이 불면 인생의 환란,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면 금세 드러나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칠 텐데 그때 무엇이 남을까요?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주리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살았지만 죄송하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부호로 알려진 하워드 슈즈, 그가 영화사도 방송국도 비행기 회사도 호텔도 또 도박장도 하여튼 50개의 업체를 가진 경제계의 거목이었습니다. 한때는 헐리우드의 그 여배우들과 연문을 뿌리는데요, 그 배우들 가운데에는 당시 최고의 여배우 그 에바 가드너까지라도 포함돼서 그 연문을 뿌리는 정말 참 대단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휴즈가 죽기 10수년 전부터 결벽증을 앓게 됩니다. 그의 심한 결벽증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죽기 10년 전부터는요, 무균 상태의 유리관을 이렇게 그가 만들어 놓고 외부와 차단된 채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병의 증세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그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을 가던 중에 그가 비행기 안에서 사망을 합니다. 1977년 그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이 그때 당시 우리 돈으로, 놀라지 마세요, 2조 4천억 원. 그렇죠. 어차피 내 것도 아니니까 놀랄 필요도 없죠. 자, 얼마? 2조 4천억 원. 여러분, 그 당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액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너무너무 유명한데 어떤 말을 남겼는 줄 아십니까? Nothing, nothing, nothing. 이 말을 남기면서 그가 죽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돈도, 미녀도, 명예도 죽어가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왕도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조금 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했겠죠. 다윗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을 것이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게 인생들이에요.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이면서 오늘도 미워하며 사는 것이 인생들이더란 말입니다. 이때 그들의 죄는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놓인 그날 그 순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찬양을 합니까?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왜 주님이 마지막 숨길 때 되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내일 일을 모른다라는 것 전혀 우리에게 걱정이 될 필요가 없죠. 몰라도 아는 것보다 더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모습, 곧 그가 자살하는 모습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도 싫어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도 세우는 삶, 나름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또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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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종착지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끝까지 오른손 붙잡아 주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날이 오기 전에 나의 삶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 모래 위에 짓는 것이었을까? 반석 위에 짓는 것이었을까? 이왕 집을 지어 가실 거면 반석 위에 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